저는 그 16가지 유형 중에 INTP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인팁이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단번에 많은 걸 이해하셨을 거예요. 제 성격 유형인 이 INTP는 이런 특징을 많이 보인다고 해요. 그 중에 저하고 좀 비슷한 걸 적어봤습니다. 게으른 천재,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 외에는 애초에 관심이 없음,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고 제일 좋음, 논리적임, 그리고 효율성을 많이 따짐. 6번이 중요한데 상상 그 이상의 귀찮음, 상상 그 이상의 게으름, 그리고 원래부터 별일 없으면 연락을 잘 안 함. 안 친해서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친한 친구, 가족도 원래 연락을 잘 안 함. 그리고 웬만한 일에 상처받지 않음. 왜냐하면 관심이 없음. 네, 누가 내 욕을 하건 말건 관심도 없어요. 게을러요. 그리고 다른 사람 욕도 잘 안 함. 왜냐하면 다른 사람 여기에 관심 없음. 그리고 그마저도 귀찮아요. 네. 그리고 근데 게으른데 또 완벽하기를 바람. 그리고 하면 잘하는데 그러나 하지 않음. 그래서 결국 귀찮고 게으르고 논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걸 더 줄여서 단어로 표현하면 조용, 과묵, 논리, 분석, 추상적, 그리고 이제 비현실적인 얘기도 많이 해요. 비현실적. 그래서 이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논리적 사색가입니다. 제 성격 유형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는 복을 받으신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논리적인 사색가예요. 저는 사색가입니다. 계속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감정적이기보다는 논리적입니다. 제 생각은요, 좀 철학적입니다. 저는 개똥 철학자예요. 저의 설교라는 것은 저의 렌즈를 거쳐서 해석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렌즈가 철학적인 렌즈예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속에 고뇌가 들어있고 저의 하나님이에, 저의 사람이에, 저의 세상이에, 저의 어떤 인생에 대한 이해가 들어있습니다. 저는요, 개똥 철학자여가지고 별거 아닌 것에서도 이유를 찾습니다. 물체는 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왜 손가락은 5개지? 왜 사람들은 스마트폰만 보고 있지? 너무 당연한 걸요, 저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유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존재하지?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해요. 나는 왜 존재하지? 근데 여기에 진지한 답을 못 찾고 바빠서 또 지나가 버립니다. 왜 이 세상이라는 게 있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질문은 끝이 없습니다. 나는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제주도에서 40대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별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별들이 왜 이렇게 많지? 우주는 왜 그렇게 광활하지? 저는요, 저에게 관찰되는 모든 것을 사색합니다. 머리가 피곤하겠죠. 아무튼 제가 논리적 사색가이다 보니 저는 제 앞에 사과가 놓였을 때 오랫동안 이런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이 사과가 왜 존재하지? 어떤 사람 눈에는 한심할 거예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사과가 왜 있지?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의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때로는 이제 심각하게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과가 왜 있지? 자, 사과가 제 책상에 놓였어요. 사과 여기 왜 있지? 이거 누구 집사님이 나 주셨지? 그럼 그 집사님은 왜 사과를 가지고 있지? 하나로마트에서 사셨지?
하나로마트에는 왜 사과가 있지? 유통업자들이 사과를 하나로마트에 납품했지. 그럼 유통업자들은 왜 사과를 가지고 있지? 과수원에서 농부들에게 샀지. 그럼 농부에게는 왜 사과가 있지?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고 가꾸고 길러서 열매를 얻은 거지. 그럼 그 사과나무는 왜 있지? 아까 처음 질문이랑 비슷한 게 나왔어요. 사과가 왜 있지 해서 그럼 사과나무는 왜 있지? 여기 일로 또 왔어요. 근데 이 질문은 아까도 비슷한 게 나왔어요. 나는 왜 존재하지?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지? 사과는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지? 사과나무는 어떻게 존재하지? 저는 지금도 너무 신기합니다. 내가 왜 존재하지? 나는 어떻게 존재하지? 저기 있는 돌은, 저 돌은 생각도 없어 보이고 자유의지도 없어 보이는데 왜 나는 생각도 하고 자유를 가지고 있지? 저 새는 왜 멍청하지? 내가 만약에 저 수준으로 날아다닐 수 있다면 와, 나는 엄청난 세상을 만들어낼 텐데 저 새는 왜 새로 존재하지? 나는 왜 사람으로 존재하지? 얘는 왜 사과로 존재하지? 왜 사과는 농구공만한 게 없지? 지금 피곤하시죠? 네. 왜 쌀은 사과만한 게 없지? 쌀 한 알이 사과만 하면 한 톨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왜 날지 못하지? 나는 왜 키가 이거밖에 안 되지? 키가 10m쯤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왜 팔이 2개지? 문어나 오징어 정도로 팔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을 텐데. 자, 저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수많은 질문에 성경은 딱 한 줄로 답을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나머지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 하나가 아까 했던 질문들에 다 답을 줍니다. 사과라는 게 왜 존재하지? 너무 단순하게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사과나무라는 게 왜 존재하지? 하나님이 만드셔서. 사과는 왜 농구공보다 작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쌀은 왜 사과보다 작지? 하나님이 쌀을 그렇게 만드셔서. 나는 왜 팔이 2개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저 새는 왜 새고 나는 왜 사람이지? 하나님은 쟤는 새로 만드시고 나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답이 다 나와요. 그랬더니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피조물에게는 이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이구나. 저는 다리를 2개 가지려고 뭐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리 2개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5개 가지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2024년 7월 7일을 맞이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도 삶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내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엄청나게 애쓰고 수고하지 않습니다. 잘 뛰어주는 심장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백억 마리의 새들보다 똑똑해요. 제가 머리가 좋아요. 새들보다. 제가 그 어떤 새보다 머리가 좋아요? 제가 엄청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창조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스스로 날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주어진 삶입니다. 물론 비행기를 타고 그 어떤 새보다 높이 날기도 하죠. 자, 어떤 어마어마하신 존재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나에게 삶을 주셨어요. 이게 다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를 추구하냐면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자, 사과를 생각해 봤어요. 사과도 생명체입니다. 사과에게도 생명이 주어졌어요. 저랑 똑같네요. 자, 그러면 사과도 삶의 목적이 행복일까? 사과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 사과도 살아가거든요. 자, 요즘 교인들 가정에 아기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 아기들 가정을 보면 별게 다 있습니다. 흔들 침대도 있어요. 천장에는 모빌도 달려 있고요. 작고 귀여운 아기 신발도 있어요. 막 정확한 비율로 분유 타주는 기계도 나왔어요. 자, 아기 신발만 생각해 봅시다. 아기 신발이란 게 세상에 왜 존재할까요? 누군가 만들었습니다. 왜? 아기들 신으라고. 물론 그걸 제공하면서 돈도 벌고 그걸 사기 위해 돈도 쓰고 하지만 아무튼 결국은 목적이 아기 신으라고 만든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기 용품은 전부 아기들을 사용하라고 만든 거예요. 자, 요즘은 아기 용품이 정말 많아요. 이게 점점 발전을 하고 종류도 점점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아기에게 잘해주고 싶다.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욕구를 채워주는 물건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새로 나오는 아기용품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좀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 좀 더 잘 키우고 싶은 마음, 이런 거를 사랑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아기 방에는요, 아기에게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러면 아기에게 좋은 것들이 가득한 환경이 우연히 그렇게 조성된 걸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조성한 것일까요? 의도적인 겁니다. 예. 사랑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환경으로 변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냐? 누가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악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 네, 누군가에게 좋은 걸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볼이라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얘는 왜 사람이 아니고 볼일까요? 답이 간단해졌죠? 하나님이 얘를 보리로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리라는 존재를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 보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보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셔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느낌이랄까요? 아기 신발을 만들었어요. 이 아기 신발을 만든 이유가 이 아기 신발이 행복하기를 바라서일까요? 아니죠. 신발이 행복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신발을 신는 아기가 안전하고 편하고 즐겁기를 바라서입니다. 자, 귀여운 아기 신발 만들고 귀엽다고 기분 좋을 수 있어요. 아기 신발도 소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기 신발이 더 소중합니까? 아기가 더 소중합니까? 아기가 소중하죠. 자, 아기가 더 소중하고 그 아기를 위해서 아기 신발을 만든 거네요. 자, 보리라는 생명체를 만드셨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 보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리 자체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보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함보다 뭔가 더 큰 목적이 있어서 만드신 느낌이 듭니다. 혹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보리를 만드셨나? 사람 먹으라고? 사람이 에너지를 얻고 생명을 이어가라고? 자,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과가 왜 존재하지? 자, 사과가 왜 있지? 맨 처음 질문이에요. 왜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사과라는 생명체를 왜 만드셨을까? 혹시? 자, 하나님이 사과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사과라는 존재는 사람들과 동물들 먹으라고 만드신 걸까? 근데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사과가 맛있습니다. 아니, 왜 사과가 맛있냐고요? 저는 별걸 다 생각한다 그랬죠. 사과가 왜 맛있냐고요? 자, 신이 어떤 생명을 만드셨어요? 근데 왜 하필 그 생명체가 인간의 입맛에 왜 맛있냐고요? 자,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사람 맛있게 먹으라고 사과를 만드신 거 아닐까? 근데 지금 이 생각이 막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막 이상하지 않죠? 제 관찰에 의하면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맛있는 거 주려고 하던데요. 맛있는 음식 대접하려고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맛있는 거 먹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사과가 맛있는 건 하나님이 사과의 삶도 중요하고 사과의 생명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과의 행복보다 인간의 삶과 인간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셔서 주신 선물 같은 것 아닐까요? 자, 아까 노래 가사를 볼까요? 여기에는 임종철의 개똥철학이 들어있습니다. 사과가 맛있네요. 이 사과가 왜 존재하는 건지, 왜 하필 이게 맛있는 건지 설명하는 노래예요. 그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비유를 해볼게요. 자, 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내가 케이크를 좋아하는데 일 마치고 돌아왔는데 상 위에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가 놓여 있고 쪽지가 적혀 있습니다. 당신 맛있게 먹으라고 준비했어요. 사랑해요. 이런 쪽지가 적혀 있어요. 자,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랑 동일한 질문을 해볼게요. 자, 이 케이크 왜 내 앞에 있지? 이 케이크 왜 있지? 이 케이크 왜 있어요? 이 대답이 맞나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 맛있게 먹으라고 준비했다. 맞아요?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사과가 왜 있지? 자, 이 대답 맞나 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나 맛있게 먹으라고 준비하셨다. 자, 똑같은 건데요. 맥주감사주일은 보리 추수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조금 더 덧붙이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고생을 되게 많이 했고요. 노예 생활하면서. 그래서 자기 땅은 하나도 없었어요. 자, 탈출했어요. 근데 탈출해서도 오랜 기간을 광야를 떠돌았어요. 자기 땅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에게 주신 땅에서 보리를 수확했을 때, 자기 땅에서 보리를 수확했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저는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혹시 이 시편 기자가 MBTI가 혹시 INTP였던 건 아닐까? 이 사람은 사색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는 이 질문이요. 나는 왜 존재하지? 이런 질문으로 보였어요. 하나님 말고는 답이 안 나오는 질문입니다. 인생 살아보니까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계신 게 분명한데 이 도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 산에서 오는 건가? 산을 보면서 질문합니다. 나의 도움은 산에서 오나? 근데 산을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에요. 들을 봐도 아니에요. 바다를 봐도 아니에요. 자, 이 1절이 질문이고 2절이 답인데 이 질문과 대답 사이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뇌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거를 10년 동안 고민해서 내리는 답과 그냥 10초 만에 깨달아서 내리는 답이 똑같아요. 2절을 읽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이 시인도요,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난과 고통도 찾아오기도 했을 거예요. 절망의 시기를 보낸 적도 있을 겁니다. 원망 가득한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해요. 자, 괴로운 날들이 지나가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 괴로운 날들 속에서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나는 도움을 받고 있다. 누가 나를 지키신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가 제 눈앞에서 일어났어요. 차가 많이 망가져서 폐차했어요. 그런데 권사님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와요. 에어백이 터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시는 것 같았어요. 5절 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자, 어느 게 지키는 겁니까? A라는 사람은 사고가 안 났어요. 자, B라는 사람은 사고가 났는데 안 다쳤어요. 그럼 어느 것이 지키시는 겁니까? 둘 다예요. 둘 다 지켜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은요, A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B의 경우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잘 몰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알려면 어쩌면 고난의 길을 가야 될 수도 있고 광야를 지나야 될 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게 되거든요. 고난이 찾아오면요, 먼저는 하나님한테 원망이 나와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고 싶어요. 고난 때에는. 근데 원망하면요, 그 원망이 지금 내 상황에 도움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원망하다가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결국은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바뀌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힘이 없어요. 원망 나오다가 바뀌어요. 도와주세요. 고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필요한 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이 엄청난 내 힘을 넘어서는 이 문제에 어떤 강력한 도움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라거든요. 근데 신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자, 파도가 옵니다. 파도가 와요. 계속 오죠. 때로는 너무 큰 파도가 옵니다. 저 파도는 내가 넘을 수 있는 파도가 아니야. 그런데 지나고 나니 내가 넘었네? 지나갔네? 어떻게 넘었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파도를 넘으셨습니까? 때로는 너무 큰 파도가 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넘으셨어요? 누가 나를 도우셨다. 도움을 받았네? 이 도움이 어디서 오는 거지? 그때 그 사람이 날 도와줬지. 그 사람 진짜 너무 고마워. 그 사람 너무 고맙지. 정말 은인이야. 근데 그 사람이 왜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지? 자, 이런 식으로 꼬리를 물면서 질문하다가 결국 인정하게 됩니다. 나의 도움은 온 천하 만물의 주인 하나님에게서 오는구나.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제가 4가지가 다 똑같은 겁니다. 케이크, 사과, 보리, 도움. 자, 상위에 케이크 있습니다.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를 샀어. 사랑해. 질문할게요. 이 케이크 왜 있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준비해 줬어요. 똑같은 렌즈로 볼 수 있습니다. 사과라는 게 왜 존재하지? 이 세상에 이런 게 왜 있을까?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생명이 왜 있지? 근데 이거 왜 맛있지?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쪽지를 읽을 수 있는 렌즈를 착용하면 이렇습니다. 종철아, 이 사과 먹고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구나. 사랑한다.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쪽지를. 자, 이 사과요, 집사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를 같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집사님의 사랑.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죠. 나는 누군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보리라는 게 왜 있죠? 그들은 왜 자기 땅에서 보리를 수확하죠? 보리라는 게 왜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태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도움이라는 게 왜 존재하죠? 아무리 봐도 여러분 인생 다 살펴보세요. 아무리 봐도 나는 도움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결국 그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크고 작은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 도움 어디서 오는 거지? 여러분, 그 도움이 없으면 여기 앉아있지도 않아요.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네. 다 끝났어요, 신앙이. 근데 도움이 있었어요, 계속. 이 도움은 어디서 오는 거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찬양을 다시 부르면서 오늘 맥주감사주일 우리의 감사를 고백합시다. 모두 감사드려요 라는 마무리인데요.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과가 맛있네요. 맛있는 사과에 감사해요. 어떻게 사과가 있을까? 만드신 분이 있죠.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을 주시는, 베풀어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 사과 하나에도 담겨있는 사랑 모두 감사드려요.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을 주시는, 베풀어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 사과 하나에도 담겨있는 사랑 모두 감사드려요. 보리 하나에 사과 하나에 담긴 사랑, 그 도움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